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오늘 컨퍼런스 두 번째로 말씀 제목은 힐링가십니다. 힐링가, 치유하신 하나님 혹은 치료의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그분이 치유자가 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유 속에 있게 되어지려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또 여러 문제를 겪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그러니까 이 쓴뿌리와 관련된 것은 히브리서에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쓴뿌리가 있다. 그리고 그 쓴뿌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쓴뿌리가 하나님이 만졌을 때에 그 쓴뿌리로 인해 그 사람이 완전히 오히려 더 변화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오히려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나 또 상당 부분 그 쓴뿌리 때문에 넘어지고 어려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상처를 받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문제 속에서, 여러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이제 아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왜?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왜?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치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주님이 놀라운 치료를 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 이 치유의 과정 속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치료 받아야만 한다. 왜? 계속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힐링가,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 통회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통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있고,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주님이 소생시킨다.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러면 소생시킨다는 단어가 동일하게 두 번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통회한 자의 마음이 겸손한 자의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소생시켜 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상당 부분 그 사람들의 여러 그 질병, 이게 눈에 보여지는 질병들 중에서도 심리적인 요인으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허리 통증, 그 이해할 수 없는 막 그 MRI 다 찍어봐도 뇌에는 이상이 없는데, 근데 계속적으로 그 통증 있잖아요. 머리 막 지근지근 그 아픈 통증들. 그 이제 막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어디 쉬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주님께 기도하다가 그 기도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만지시면 그때 관계 문제, 어떤 관계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떤 어느 부분 내가 잊고는 지냈지만 큰 상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씻은 듯이 그 통증이 사라져버리기도 하는. 그리고 또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도
그 이유 없는 그 여러 그 뭐 두통이라든지 기타는 여러 가지 보면 다 신경성. 자주 듣죠. 아, 신경성이시네요. 마음이 좀 편안히 좀 가지시지요. 막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힐링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하신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께 붙들려졌을 때에 우리가 깨질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타락의 부산물이 질병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질병을 악하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애들이랑 아니면 이제 어디 여행 갔을 때 뭐 절 같은 데 갈 때 우리 화엄사에 비해서 쌍게사, 지금 굴에, 그러니까 우리 이모님이 있는 악양 쌍게사인데 그 지리산에 있는 쌍게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사천왕이 이따만한 것들을 막 밟고 있는 게들이 있어요. 막 지옥에 막 괴물 같은 사람들이 딱 그거 보면 어떤 그 화도, 어떤 뭐 질병도, 어떤 것도 막 다치를 밟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각 종교마다 유럽이든 뭐 이슬람만 우리 생각할 때 알라만 섬긴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미신이 생각보다 많아요. 미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온 종교들은 율법주의 가장 큰 핵심이 자기 공덕과 자기 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공덕과 자기 의니까 자기식으로 신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커피점 안 봤죠? 커피점 있는 것도 모르죠? 알아요? 모르죠? 커피를 갔는데도 그걸 점을 안 봤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일반 커피에 커피 가게인데 거기에 저는 이제 모르겠지만 터키 커피가 거기에 막 부산물이 많이 남는다며요. 이렇게 마시면 거기에 막 남아요. 막 이렇게 내가지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잘게 막 분리시키진 않거든요. 망에 걸어서. 그게 아니라 찌꺼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찌꺼기를 쟁반에다가 탁 커피 좀 볼게 하면 돈 조금만 더 주면 탁 해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 뭐 돈이 있겠네, 뭐 어쨌네 그런 식으로 막 점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그게 이제 재미라고 말하게 하는데 또 이 소리 했다고 또 하러 가면 안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건 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해요. 공공연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도 아니고 무슬림 국가에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이제 맹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면 질병이에요. 상담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너무 큰 병에, 중한 병에 걸리거나 그런 경우에 아니면 또 여러 우울증도 병이니까 그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는 여러 가지.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는 좀 이해해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은사주의나 으쌰으쌰 하는 데는 열심히 기도하면 뭐 병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온날짜라도 다 물리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울증이란 걸리질 않는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우울증이라는 어떤 이런 마음의 병은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외부적인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압력이라는 게 뭐냐면 갑자기 여러 일들, 문제, 힘들고 아픈 고통들, 그게 이제 질병이 된 경제적 문제든 뭐 기타 어떤 것이든 그게 우리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막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 가로막기도 하고 막 이게 문제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 내부적인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걸려요. 근데 카르비 스님도 그렇고 루터 목사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우울증적인 그걸 마지막에 겪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두 분 다 너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카르비 스님은 원래부터 몸이 약해서 많이 아팠고 루터 목사님은 로마 교황청과 싸우느라고 모든 진영을 다 뺐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막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노년에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의사들 눈으로 보니까 이분들이 좀 우울증 증상 같다. 그렇게 말할 만큼 아주 힘들어했어요. 이제 우울증이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눌려지고 하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눌려지니까 그게 우울해지게 그렇게 되어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한 우리 내부적인 연약함.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성공해도 연약해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좀 우울감이 들어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어저께 BTS 친구들이 나와서 뒷부분에서는 자기들끼리 막 인터뷰하면서 막 이제 말로 막 여러 가지 막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은 눈이나 또 말이라든지 행동이나 이런 거 쭉 보시면 그 공허함이 느껴져요. 공허함. 그러니까 왜 공허할까? 왜냐면 그 친구들은 개인당 수백억씩 번 애들이거든요. 돈으로 따지면. 수백억을 번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행복을 보장하고 돈이 우리 마음을 막 따뜻하게 하고 막 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집 사이즈 좀 다르고 삼시세끼 먹는 거 좀 다를 수 있는데 결국은 살아가는 것은 비슷해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잖아요. 그 재벌집들은 뭘 먹나? 좋은 거 드시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완전히 다르게 먹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나 많이 이루어도 성공을 해도 우울감이 든다라는 거. 이거 참 어처구니 없죠. 근데 어처구니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약하기 때문이야. 약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대단한 성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면 이 인기 사라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해요. 누군가 신경 쓸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장국영이라는 홍콩 배우가 자살해 죽었을 때에 그가 남긴 재산이 제가 알기로 한 280억을 남기고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동성애도 해보고 뭘 다 해봐도 채워지질 않아요. 근데 그가 이제 호텔에서 뛰어내릴 때 그 구멍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그 도둑 조심해야 되는 게 도둑들은 여러분 대부분이 머리만 들어가면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이 정도 못 들어올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그 사람 별 공간도 별로 없는데 거기로 뛰어내려 죽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왜 죽었을까? 사람들이 쭉 보니까 왜 갑자기 그 대단한 배우가 원래 잘생겼어요. 한국 사람이지만 좀 솔직히 잘생겼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사람 영화라든지 딱 보시면 그 인터뷰 보시면 다 우울해요. 그 눈빛 보시면 그 마약도 어찌되어 있고 우울하고 하는. 그럼 왜 인생이 삶의 기쁨이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가 병이 들어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그러니까 이효령 교수님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라 뭐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고 약 3년을 계시다가 이제 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막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나이가 그 정도 뭐 이제 거의 90 가까이 되시는 연세니까 죽음의 공포 따위는 없겠지.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100세 아니라 뭐 120세까지 살아도 죽음의 공포는 똑같아요. 다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젊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과 연세가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그 TV 프로그램 중에 6시 내 고향 프로그램 중에 그 손원수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지방 다니면서 그 자기 그 모닝 저기 차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올라오는 그 차 가지고 어른을 모셔다 드리는데, 근데 어떤 남자 어른 한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잘 지내시죠? 그러니까 이제 다 할머니들 혼자 살아. 70대 할머니들이. 근데 이제 이게 할아버지는 이제 잘 살고 계셔. 근데 할머니랑. 근데 이제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랑 잘 지내세요? 한숨을 푹 쉬더니 친구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죽었어. 없어.
두세 놈 남았다고, 두세 놈. 그 연세 되시니까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연약하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기는 아프다. 근데 연약하니까 아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분명히 치료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처럼 야고보서의 말처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중보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부족해요.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를 뿐이지 다 연약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뭐가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919번 나오는데 마음을 엄청나게 중요시합니다. 근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탈탈탈 털어놓기, 이걸 털기 힘든 게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자주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황민선 그들의 또 연희도 그렇고 우리 민준이 예수도 마찬가지고 자주 하면서 그 아이들의 자기들의 마음들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때로는 부모가 그 아이들의 마음의 쓰레기장이 되어줘야 돼요. 기꺼이 받아줘야 돼요. 왜?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쏟아내음을 통해서 이제 차츰차츰 자기 이 마음을 이제 추스릴 수 있는 그러한 때로는 내가 이렇게 부산스러운 아이들이 부산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걸 부산스러움을 이길 만한 그러한 견딜 만한 그러한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힘을 키워줘야 돼요. 저 기타를 처음 배울 때 사람들이 왜 기타를 배우다가 많이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잡고 해도 소리가 안 나요.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허니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허나 이거는 부드럽게 살짝 눌러야 돼.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꽉 눌러라 했대. 근데 그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꽉 안 눌러 놓으면 이게 안 되니까. 그런데 꽉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일단 저는 이제 하도 오래 쳤으니까 여기 굳은 살을 벗겼는데 아파요. 그러니까 굳은 살을 벗길 정도로 쳐야 돼. 근데 소리 잘 안 나요. 그리고 이게 부드럽게 잡아도 소리 안 나요. 그러면 이거 뭐 해야 되느냐? 주구장창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저도 소리가 안 났어요. 근데 저는 기타 없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기타는 어디가 있냐? 교회에 가야만 기타가 있어요. 그것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허락받고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타가 없으니까 형들이나 할 때 같이 이제 꼽사를 껴가지고 살짝 하다가 내가 하는 걸 계속 본 거지. 그리고 상상을 한 거야. 상상을 해가지고 혼자서 이루고 있었어요. 기타를. 내 여기 치고 여기 치면서 이거. 그게 뭐냐면 이 두 개를 하는 거를 계속 이거를 한 보름 이상을 집에서 미친 듯이 하고 있으니까 형이 딱 보더니 비웃더라고. 비웃지 않으면 저 미친놈 좀 뭔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쩔 줄 알았더니 고물 기타를 하나 가져왔어 형이. 일단 이거로 해라 이 새끼야. 그거 100년 하도 되는 줄 아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시범을 형님 기타를 먼저 배웠으니까 그 이제 기타를 이렇게 탁 하는데 내가 한번 잡아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개무시했지. 그리고 타고 타는데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무슨 일? 네가 고거를 한번 한단 말이냐? 그 대신 C 하나만 잘한 거야. C 하나만. C만 잡고 있으니까. 그래 놓고 그걸로 이제 계속 연습을 해. 시끄럽다고 하죠. 막 죄송해요. 뭐 지 아무개 한다. 뭐 그러니까 이제 시끄럽다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아니면 소리 안 나게 이제 미친놈이 되는 거지. 막 기타. 근데 재밌는 게 어느 선을 딱 지나면 소리가 서서히 나기 시작해요. 그게 거의 한 달에 한 달. 그리고 3개월 정도 되면 곡을 하나, 2개 정도를 마스터할 수 있어요. 전 도레미파솔라시도 안 배웠어요, 그때. 왜? 내 목적은 찬양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일렉기타, 전기기타를 칠 것 같았으면 내가 그거 다 했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조율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연주되어만 해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나가는 게 필요해요. 수많은 마음의 쓴뿌리, 그 다음에 그 내면의 상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쌓아두고 살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우리가 마땅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되는데 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독일에서 내한한 그 우리나라 여자 지휘자 선생님인데 그분이 독일 여고생들을 막 지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유키즈 언더블럭에서 저는 뭐 언제를 몰랐는데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분들을 봤는데 그분이 아리랑을 아이들한테 가르친 거야. 아리랑. 이제 편곡이 정말 아름답게 있어요. 그리고 전통 독일 민요와 같이 이제 편곡을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데 내가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 근데 그 독일 사람들이 그거를 듣다가 막 울어요. 그 선율에. 그럼 그 아이들한테 처음 할 때 우리나라 발음이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받침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말을 잘 못 배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쉽게 배우는 이유가 우리는 일본어 발음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처럼 일본어를 배우기 힘드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순을 갖고 하기 때문에 쉽게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어요. 열심히만 하면. 근데 그 아이들이 처음 발음도 안 되는 거 영어 표기를 하는데도 리오 하잖아요. 그럼 그 영어로 표현하고 그 발음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한테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독일에 있는 한국어학당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 관련된 영화도 보여주고, 다큐도 보여주고 하면서 그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애들이 그 가사 내용을 아니까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리랑 부르는 거죠. 얼마나 걸렸냐? 1년 걸렸어요. 크게 6개월, 그러니까 작게는 6개월, 1년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1년 걸렸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우리나라 언어, 그러니까 세종대왕께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 구조 자체가 세계 모든 언어를 흉내낼 수 있어요. 키하고 그런 독특한 발음 빼놓고는 우리는 나머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콩쿨 같은데 독일이나 어디다 가도 우리나라 사람 엄청 잘하죠. 생각해보세요. 일본 애들이 있단 말 잘 못 들어보죠. 중국 애들이 있단 잘 못 들어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세종대왕한테 감사해야 돼. 진짜로.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낱 노래를 익히는데도, 한낱 노래는 아니지만 외국 노래를 익히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려요. 기타 하나 배우는데 오래 걸려요. 그렇다 한다면 내 마음을 연주하려면, 내 마음을 치료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 근데 그 대표적인 게 통회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통회가 다카야. 그 뜻은 깨진다, 부서지다, 잘게 쪼개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통회는 자기 마음을 깨뜨리고 부수고 쪼개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은 깨어진 마음, 완전히 부서지고 쪼개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건 꼭 뭘 의미하냐면 통회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찢을 때 거기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그래서 내 영혼이 거기서 치유되어졌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할 마음이 거기서부터 생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시는 거,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 오전에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가 찢김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 사함은 우리의 죄악이 인함이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찢겨진 이유가 뭘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중심을 찢어야 돼. 그게 통회함입니다. 하나님을 보호해야 돼. 근데 그런 통회함이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통감이 사라졌어. 그러다 보니 마음이 계속적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힐링가, 하나님이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치유하시느냐?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고 붙들게 원하신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 현실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병들지 않으면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반성해야 될 게, 저도 마찬가지고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에 든 병들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과거 같으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고 해야 될 일들을 오늘날에는 일반 상담가들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포되는 메시지 속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힘들고 용기 주는 그런 설교가 넘쳐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뭐 울리기도 하는 그런 감동적인 설교만 넘쳐나다 보니 정작 그들의 영혼을 단단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굳세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교훈이 되는 말씀도 사라져버리고 길을 제시하는 말씀도 사라져버리고 그를 바로 세우는 말씀도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아우성 쳐도. 그러니까 세상에 전문가 도움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한때 제가 그 전도사 때 그때 한참 뜬 게 상담 목회가 그래서 뜬 거예요, 그때. 뭐 정태기 박사님이나 누구나 그런 분들이 제가 전도사 때 막 그분들이 막 떴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목회는 상담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상담학이 막 떴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상담학 공부도 제가 좀 하긴 했지만 막상 진짜 심리학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원래 세상 심리학에 있는 것을 기독교 용어만 가지고 온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닌 부분도 있긴 있지만 상당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 심리학이나 상담학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김문영 교수인가? 뭐 그분 있잖아요. 이훈영인가? 뭐 있잖아요. 어쨌든 그 의사 선생님 한자 뜨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방송 나오잖아요. 그럼 뭐 부부간의 문제 방송으로 나오고, 그러면 그 방송으로 나온다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의지가 있는 거예요? 방송 출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는 방송 출연해서라도 이거를 좀 좀 고쳐보라는 의지가 있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쳐서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왔기 때문에 효과는 클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는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안 가지면 깨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깨기를 원해. 왜? 그 마음이 자신도 죽이지만 남도 다 죽이거든. 근데 이거는 저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위아래로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나 혼자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그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에 뭐 개그맨들이 가서 막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각가지 사연들이 있어요. 이제 아닌 분들이 간혹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마누라가 다 이제 먹고 살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누라 허락받고 이제 자연에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너무 오니까 이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와서 잠깐 계시다가 이제 가고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엔 한 2-3분 제가 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사연이 있어요. 사람한테 사업을 했는데 등을 쳤고 아파서 막 들어오고 막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립하면서 살 게 아니면, 고립하면서 살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상처 주고 상처도 받고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차곡차곡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어떤 감정의 쓰레기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쓴뿌리든 이러한 것들이
쓴뿌리가 뿌리 깊게 들어가게 하고 감정의 쓰레기 먼지들이 쌓이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간 다음에 청소가 다 돼 있으면 깨끗하다. 그러나 다시 더러워지면 귀신이 들어온다는 식으로 말씀했어요. 이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서로 섬겨주고 막 위안한 마음이 생기는데 은혜가 딱 땅에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감정의 쓰레기들이 막 차곡차곡 쌓여진단 말이죠. 우리가 그 겨울 내 먼지가 쌓인 다음에 봄에 청소를 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먼지도요 계속 쌓이고 하다 보면 이게 딱 굳어지면 이게 분명히 풀풀면 날아가는 먼지가 이제는 딱 굳어지면 이게 딱 붙습니다. 그럼 그거 막 닦아내야 돼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 그 청소하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 때 울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계속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속상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버거울 때,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를 살려요. 그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겸손은 히브리어로 이 아나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뜻은 낮아짐, 겸손, 유순함을 뜻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낮아진 마음을 뜻해요. 그 낮아진 마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내가 나 자신을 낮춰야 되느냐? 내가 나 자신을 낮춰야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리듯이 내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심령의 가난함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거기로부터 진정한 겸손이 있고 그 진정한 겸손의 태도 속에서 통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브로큰 하트예요. 오전에 잠깐 그 바디메오에 대한 말을 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그 다음에 뭐예요? broke heart. 내 지금 마음이 이게 상한 심령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마음이 심령이 broken 돼야 돼. 깨져야 돼. 우린 여기에서 우리 상한 심령을 찾아 하나님 그분이 치유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오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들이 받아들이지 모두가 주님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특이점이 왜 목자에게 나타났을까요? 천사들이.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 너희들 빨리 가봐. 이제 마국간에 거기에 예수님 계시니까 니네들이 가서 경배해. 찾아왔단 말이죠. 그럼 그때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예전에 우리 그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데 보면 막 수염이 이렇게 득실득실 난 그 목자들이 양을 친 것처럼 딱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제 의사 교수님이 진짜 우리나라만큼 추운 나라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서양 속담에 시베리아 바람이 분다. 추우면. 시베리아 바람이 불어서 추운 거야 라는 그런 자기들의 속담이 있어요. 어디에? 유럽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놀러 갔네? 여기 실제 있었더니. 그래서 이제, 너무 추워. 그냥 자기들끼리 쭉 가요. 시베리아 바람이 불어서 추워.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이 영어 잘하는 분이, 맞아. 우리 진짜 시베리아 바람이 부은 거야. 이게 진짜 그 바람이야? 그래, 그 바람이야. 우리 다 모든 추위가 다 시베리아에서 불어오거든요. 사실상. 근데 거기에 영하 30도, 영하 40도. 우리 철원 같은데
산악지대는 우리나라도 영하 30도까지 떨어져요. 우리가 군대 군복만 해도 영하 28도까지 떨어지고 막 그런다고요. 체감온도 말고 실제로 떨어지는 게 그렇게까지 떨어져요. 산 같은 데는. 엄청나게 바람 불고 하면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 가시는 분들 중에 우리나라 산을 너무 얕잡아 보다가 아주 죽을 뻔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는 게, 겨울산은 외국 산들은 워낙 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산은 별거 아니니까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떤 산이냐면 산 앞에 산 뒤에 또 산이 있고 뒤에 또 산이 있고 뒤에 또 산이 있고 뒤에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 때 산에서 막 고지전할 때 미군들이나 이 사람들이 벙쪄버린 이유가 뭐냐면, 산이 있으면 또 산이 있고 또 있으면 산이 있고 또 산이 있어.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만반해봤다가.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할 때 미군들이, 베트남도 못지않게 산이 많아요. 정글도 있지만 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아주 싸울 때 막 힘들어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우리는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으니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데 그렇게까지 그러진 않았다. 왜? 산을 아니까. 마찬가지로 시베리아 바람이 분다. 근데 진짜 시베리아 바람이 불었어. 근데 우리는 추워. 덜덜덜 떨어.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인생에는. 근데 영적인 상태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단 말이에요. 사계절처럼. 우리는 늘 봄이면 좋겠고 늘 가을이면 좋겠는데, 우리는 때앞볕에 있는 여름도 겪어야 되고 때로는 겨울도 겪어야 돼요. 근데 이 주기적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많이 움직여지면 하면 좋겠는데, 갑자기 우리는 한겨울 한파가 내 인생에 몰아칠 때가 있고 봄같이 온화한 때가 있기도 하고, 이걸 겪으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그것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추울 때가 언제예요? 영하 막 15도 떨어질 때요? 근데 엄청나게 춥긴 한데 견디죠. 그 이유는 뭐냐면,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갈 때 가장 추워요. 우리가 느끼는 게. 왜? 몸이 적응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더웠다가 우리는 요즘에 중간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간이. 그러면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늘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좋고 삶을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부침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내 심령에 대한 영적 관리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조그만 어떤 이런 부분만 있어도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내 마음을. 내 상한 마음을. 주님이 찾으신 예배는 통하고 상한 심령이라고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진짜 받고자 하는 예배는 상하고 통하는 마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높은 마음 가지고 나오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쓴뿌리든 또 과거의 상처로 인한 것이든, 이걸 이제 내적 치유라는 요즘에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 소위 많은 사람들이 내적 치유할 때 막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요. 어릴 때 자기들이 상처받았던 것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막 끄집어내고, 이게 심리학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그 상처의 기억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타당해요. 근데 그걸 끌어내서 이제 화해하지 못하는 나와 악수를 하면서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과거의 뭔가와 절교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나와 할 필요 없어. 그런 말로서, 행동으로서, 감정적으로서 그런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안 생기냐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생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한다. 그런데 성경의 구약에는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게 별로 안 나오잖아요. 잘 들여다보세요.
신약에만 유독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딱 오시자 사람들의 현실이 확 드러난 거예요. 비춰오니까 어둠이 탁 걷어주면서 그 속에 있는 잡다한 게 다 드러나는 그 대표적인 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귀신에 대한 정체가 거의 등장하진 않아요. 그냥 사탄 정도. 사탄. 마귀만 드러났죠. 근데 갑자기 신약에 와서 귀신이 막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드러나. 그게 뭐냐면 빛이 들어갔거든. 예수님이 참빛이니까 참빛이 오니까 드러났어. 딱 사람들을 보니까 거짓의 아비 밑에 그들이 눌려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자유케 하고 회방케 해야 되니까 주님이 오셔서 특공대처럼 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그 동시에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들, 기적들. 그 치유 속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서 뭐 하냐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는 말씀의 전쟁도 하고 동시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근데 그것이 계속 진행되죠. 진행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커져 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 가정 문제가 생겼는데 부부관계의 문제이든 형제 자매과의 관계이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신앙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야. 소위 박수홍씨 형도 교회를 다니고 박수홍이도 자칭 교회를 다니고 그 엄마라고 하는 사람도 교회 권사인데 그 아버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근데 거기에 뭐가 작동이 안 되냐면 신앙이 작동이 되질 않아요. 감정만 작동하지. 이해관계만 작동하지. 그럼 거기에 누구를 인식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려면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병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우리 그 형제들과 싸우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쁜 형제가 있다 할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침묵으로 그냥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알도록 하면 안 돼요. 나빠, 누가 나빠, 그런 말할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잘하면 알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잘 설명해 주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그 일종의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우리는 치료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 치료, 무슨 치료 그것만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치료를 받음을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여러 치료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누군가를 치료해주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그 눈앞에서 막 포탄이 떨어져서 애들이 죽고 앞에서 막 죽이는 걸 애들을 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거를 보시면 아주 쌀바라게 애들이 그립니다. 그걸 무심코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억에서 사라질 것 같지만 안 사라져요. 절대로 안 사라져요. 각인돼요, 각인. 그러니까 그게 이후로 다른 부분에서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이러한 부분에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중보기도를 끊이지 않아야 돼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 가족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로 승부 보셔야 돼. 부모들이 변화되어지고 관계 맺기도 변화되어지되 동시적으로 중보기도는 계속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깊이 만지실 때가 있어요. 달라져요. 그 전문가들 도움 받는 것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받더라도. 그럼 이제 우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근데 우리를 치료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게 뭐냐면 조명이에요, 조명. 이걸 뭐냐면 성령이 조명하심. 이 성령의 조명이랄 때 이 조명은 뭐냐? 말 그대로 우리 이 비추는 조명. 우리 그 배우들이
연기를 딱 할 때, 뭐 받고, 뭐 앞에서 연기를 해요? 조명이잖아요. 그 조명만 받나요? 일반 그냥 B급 배우들을 좀, 조연들은 그냥 조명만 받아요. 그런데 톱들은 뭐가 달라붙어요? 조명 반사판. 몰라요? 옆에 조명 반사판을 이렇게 딱 같이 비춰줘요. 그러면 얼굴에 광이 나요. 광빛이. 더 예뻐요. 더 선명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막 움직임에도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기를 더 잘한 것처럼 보이겠어요. 더 결정적으로 더 예쁘게 보여. 그러니까 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요. 이거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병이 걸렸든 아니면 마음의 병이 걸렸든 어떤 여러 가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셔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데도 비추시지만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알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도록 우리가 이 질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히스기야와 바울이죠. 케이스가 그냥 완전히 달라요. 히스기야는 육체적인 병이 치유받았고, 그러나 이 바울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병이 그대로 유지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오전에 말했지만 모든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주권적인 역사는 오전에 제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치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때 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공항 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했을 때 이런 놀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뭐예요? 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하느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 하게 돼 있냐면 그냥 나 하나 그냥 치유되고 나 하나만 그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바른 관계를 갖고 그리고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그래야 거기서 영적으로 내가 이제 병들지 않고 병리적인 어떤 그 병적인 유아 상태에 빠지지 않고 성인 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아비로서 자라나는 거야. 영적인 아비로서 자라나야 어떻게 하시느냐? 주위 있는 사람들을 케어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케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중보기도 해주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광희 씨가 최광희 씨 배우인데 그 배우가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하는데 반복적으로 술 담배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전에 술 담배를 끊었었는데 이제 근래에 들어 이제 지금은 이제 벗어나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죄책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죄책감에 휩싸이니까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오니까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답답하고 안 돼서 이제 이선미 씨한테 이선미 씨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 전화를 쭉 해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또 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나의 모습에 내가 실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선미 씨가 다른 말하고 쭉 들어주더니 중보기도 할게 힘내 그리고 끊었어요. 응?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않고 다 들어주고 중보기도 할게.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고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강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로 늘 와요. 그런데 진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고 있었고, 이선미 씨가. 그리고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벗어난 나의 모습 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래서 벗어났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친실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어하는 고군분투하는 최강희 씨, 나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그 죄책감에 빠져 있었을까? 술 담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신의 천박함, 그러니까 자기의 이중성 아닌 이중성 같은,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그래요. 이분이 지금 너무 자기 기준 너무 높여놨어. 그게 아마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을 텐데,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바닥이에요. 어디다 대고 높다고 생각하세요. 안수호 목사도 바닥이에요. 그래서 통회하고 겸손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어떤 부분 믿음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죄책감은 사탄이 주지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죄를 인식하는 것과 죄책감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 죄다. 내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 정도는 그거를 성령이 알게 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그러나 그것이 죄책감까지 가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만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책감이 팍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미안한 감정이 너무 들어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마다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신앙만 키워놨거든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주일 낮예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성 탄행하는 회개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거라니까. 우리 교회도 내가 지적은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더라고. 그럼 왜 그게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그 이면이 있어. 그 이면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감정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을 인식하고 내가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시점에 내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당연히 죄책감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야죠. Remember mercy. 주님 긍휼히 좀 알아주세요.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원래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죄 짓는 것을 막 당연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원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나도 알아 이놈아. 아니까 너 뭐 해야 돼?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안다니까. 그럼 내가 뭐 해야죠? 너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와. 항복하고 와. 괜찮아. 너 항복하고 나오는 게 수치스럽니? 괜찮아. 나도 발가벗겨졌어. 그냥 나오면 돼. 누구처럼? 탕자처럼. 탕자가요? 옷도 아마 팔았을 겁니다. 탕자 비유 속에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옷도 팔았을 겁니다. 당연히 신발은 없습니다. 왜 신발이 없을까요? 신발은 자유자만 주어져요. 돼지 주업 열매를 치는 사람이 어디 신발을 갖고 있겠습니까? 신발도 없습니다. 끝장 난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보세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 죄책감을 이기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죄책감 언제 되냐면 아버지를 가기 전까지는 죄책감 속에 빠져요. 원수가 그렇고 내 죄성이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기를 결정했어.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요. 이게 회개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성경에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라. 돌아가고 있잖아요.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섰어요. 근데 감히 내가 아들이라 부름을 못 받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버지, 성경에 보시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품꾼의 하나로 써주다는 것을 써달란 말은 내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내가 좀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 해달라고? 품꾼의 하나를 써주세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상당 부분이 이걸 박영수 목사님이 정말 잘 표현하셨는데 감정 노름의 회개를 하면서 죄책감에 휩싸여서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뭐 목에 기부수를 줬다가 못하면은 납작업들 그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고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비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선한 자가 없어. 그렇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상태로서 내가 있다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수치가 있겠냐고. 할 수 있는 거 세우자. 하나님, 나 이 모양, 이 꼬라진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뭐 해주셔야 돼? 추려 주시든지, 나를 붙잡아 주시든지, 나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든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탕자가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 합니까? 거기서. 끌어안고 입 맞춰주잖아요. 아버지가 가장 먼저 성경 대개가서 보시면 가락자리에서 가락자를 끼워줘 버려요. 이게 이 행동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거짓 고르려고 하고 정말 아버지한테 패역했던 이 녀석이 가락자를 끼워줬다? 가락자를 딱 끼웠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거예요. 그럼 왜 잔치를 배설했을까? 잔치를 배설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들을 보호하려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로.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빨리 어떤 상황과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요즘 뭐 폐 같은 거 사진을 찍어보면 예전에 2년 전인가 아주 폐 혈증인가? 그걸로 넘어갈 뻔 했었는데, 큰일 날 뻔 했죠. 근데 사진을 딱 찍으니까 의사선생님이 그러더니, 저기 옛날에 크게 한번 폐 아픈 걸 하셨네요?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 임신했을 때. 크게 앓으셨거든요. 우리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천성산 기도원이라고 우리 모교의 기도원이 있었는데 교회에 딸린 기도원. 근데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올라간 그것도 높아요. 막 가팔라요. 거기가. 근데 임신한 채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쪽으로 확 뜨는데 너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들었지. 다 나았다. 아니 다를까 병원 갔더니 깨끗이 나와. 근데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 병을 알았던 흔적은 남아있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들이 그렇게 막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치유도 있고 여러 가지 치유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를 회복시키는데 관심이 계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병 하나 고치는데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은 경우와 같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당신이 죽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요즘 말하면 사형 선고를 얻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벽을 마주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고 너는 이제 죽을 거라. 그런데도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그게 종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으깨고 해가지고 거기 붙였더니 후에 완전히 낫다라고. 그리고 15년 동안 살리라. 그래서 15년 동안 그가 이제 목숨을 이제 이어가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그 15년 그때 누가 태어났다 했어요?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 악한 왕이 태어나는 그 시기가 그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네가 아니야 할 때는 주는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이 치유하셨다. 그러나 그 치유의 결과물로서 므낫세가 뭐 이거는 사실 누구예요? 히스기야 탓은 아니죠. 므낫세가 나쁜 놈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럼 또 반대로 우리가 하는 바울은 어떠한가? 그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세 개의 가시, 세 개의 질병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노 그랬다고. 근데 재밌는 게 성경에 3번 기도했단 말이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3세번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도 3세번이야. 3세번. 그래서 한 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된다 하니까 또 기도했고 그러다 안 된다 하니까 3번 기도해가 네 은혜가 족하다 임마. 그러면서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도 바울은 자체가 로마 시민에 있다가 가말리아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그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헬라어도 할 수 있고 히브리어도 할 수 있고 아람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질 게 없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또 문제가 안 돼. 이건 그렇다 쳐. 그런 사람 많으니까. 근데 천국까지 보고 왔네? 그가 삼층천을 보고 왔어요. 삼층천을 보고 온 사람은 인류 역사에서 딱 2명.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봤고 사도 바울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간증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그 시제를 어떻게 하냐면 3인칭으로 써버려요. 누군가가 봤다더라. 사실 본인이었거든. 근데 그것에 대하여 이게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를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감히.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도르가가 막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일들 그런 역사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막 기적들이. 손수건만 닿아도 사람들이 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손수건만 만져도 옷만 만져도 예수님께도 그랬잖아요. 그럼 강력한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신은 아팠어요. 이게 문제인가. 그리고 디모데도 아팠어요. 요즘 오늘날의 은사주의자들처럼 자기들 은사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신윤사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요. 디모데 그냥 안수해주고 낫게 하면 되지. 근데 주님은 때로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나타난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내가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더라도 연약하고 하는 상황에서 그가 그 극적인 하나님의 치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기도 해요. 그 놀랍게. 근데 또 그게 아니라 그냥 치료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시험하는 목적으로서 당신이 살아계시다 한다면 내 병 좀 고쳐봐 라는 식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노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그 치료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회복이다. 그리고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회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다돌로스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작은 예수로서 우뚝 서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각기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신주 간사는 그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아니까 케어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용서해. 아버지 용서해.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그럼 가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그게. 왠 줄 아세요?
걸 행하는 걸 직접 경험하면 이걸 계속적으로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직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아버지를 전도해서 구원해. 그것은 원론은 맞아요. 원론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그게 가능하냐고요.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어를 바꿔야 돼. 내가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할게. 그리고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그게 아버지의 구원과 누구의 구원과 구원이든 뭐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축복한다고. 바로 그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래요. 또 그 아이를 잘 못 가진 사람도 있으면 너무 쉽게 입양하면 되지. 그게 얼마나 큰 욕인데. 누구는 모르냐고 그런 걸. 가슴으로 낳은 아이. 맞아요.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하신 분들은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근데 그게 쉽냐고요. 그랬을 때는 한나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사라의 심정을 품어야 돼요. 사라도 아이를 못 낳았었고 한나도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품어야 돼요? 그들의 심정. 그리고 라헬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후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돌보셔서 낳은 거예요. 후에. 레아가 수프 애를 낳았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던 레아가 애는 잘 낳았다고요. 근데 라헬은 못 낳았어요. 그러다 후에 요셉을 낳고 후에 베냐민을 낳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보라고요. 그들의.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기도하면서 집사님이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뭐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당시 하나님이 집사님이 통해 여기를 마찬가지 하셨던 놀라운 일들 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었지,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셨다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걸 붙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누군가 그런 아픔이 있으면 중보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고 그 가정 어떻게 하길 원하시고 뭘 하길 원하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실 때 안수구 목사한테 조명하는 것보다 우리 집사한테 조명한 게 훨 낫잖아요. 왜? 그 아픔을 알고 있는 심정이니까. 그럼 목사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도 내 주위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케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케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어머니 아닙니까?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아직 그러지만 그래도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쓰잘데기 없는 죄책감에 쌓여질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을 마음껏 하자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라는 거. 그러니 나는 누구한테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 당당하게 나가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아시잖아요. 나 자주 넘어진 것도 아시잖아요. 실수 많이 한 것도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 실수 안 하고 싶고 덜 넘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나를 더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더 나를 찾아.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면서 뭐 하느냐?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들을 끼치기 시작해야 돼. 왜냐하면 넘어질 때 은혜가 크거든. 일어날 때도 은혜가 있지만 넘어질 때 은혜가 있어. 하나님 내 이런 존재입니다. 아마 최광희 씨 벗어났다고 하니까 이야기 나누면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힐링 갓,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치유하신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통회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통회하면 가슴을 찢는 것이다.
겸손하면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은 나는 본래 나로서의 이러한 밑바닥이다. 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존재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교만해질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서 나는 이런 존재하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 안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기꺼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나도 똑같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돼. 그리고 안기세요. 그리고 주님이 잔치 배설하면 아닙니다. 아니요. 마음껏 잔치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서 탕자가 뭐라고 했겠어요? 성경이 재밌는 게 탕자 반응을 주님이 빼버려요. 그죠? 아버지와 큰아들 반응만 나와. 왜? 탕자가 그 안에서 녹아져가지고 그 안에서 그 마음껏 그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에요. 이걸 존 모레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희락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진정한 하나님의 희락을 누리지 못할까,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희락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통회하지 않는 자들이,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고 통회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교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